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부터.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강 목사님 휴가를 시작해서 제가 오늘 처음 강 목사님이 해야 되는 방송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긴장이 엄청 되네요. 강 목사님이 없는 그 빈 공간도 또 우리 또 그리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들을 우리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제게 그 부여받은 선포해야 될 사명인데 14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장까지 대략 세어보니까 20번 가량 아마 말씀을 선포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0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는데 저는 14장부터 20장까지 한 20번, 대략 20번 가량 전할 것 같습니다. 14장은 위로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작스러운 부재를 예고합니다. 예수님 없는 제자들, 그걸 직감하게 된 제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죠. 그리고 예수님 배반과 부인을 너희 중에 하게 될 거라는 그 예고를 듣고 제자들은 심각한 내용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에 위로를 해주시죠. 위로라고 하는 건 괜찮다, 보관이 있다,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동일한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 현장에 나오신 분 가운데 또 우리 이영애 집사님 또 어머님이 연로하실 텐데 한국에 계시는데 몸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직접 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우리 이민자들이 가장 큰 난제 아닙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애 집사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제가 14장 첫 번째 설교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 마음의 근심을 이길 방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근심을 어떻게 이기느냐, 피하면 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만이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인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 장로회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교의 중국 음역화한 거니까 신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는 거고, 예수교라고 하는 거는 예수 인성,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한 거를 강조를 사실 한 건데 이게 좀 뒤바뀌어 있는 모습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첫 번째,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성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는 예수보다 더 나를 위한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의 사람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마음에 정말 믿으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14장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반복해서 오늘 새벽까지도 읽어보니까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건 완전히 애잔한 애틋한 그런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깊이 사랑한다고 했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깊이 간절하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한다. 아니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사람의 사랑을 구걸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솔직하게 오늘 말씀 안에서 펼쳐 보이시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합니까? 정말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과 1대1로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좋아합니까? 아멘? 정말 좋아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에 우리 사람 간에 아니면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에 잡념이 올 때도 있고 사랑에 방해가 올 때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나 예수님 이만큼 사랑해요, 나 정말 사랑해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요 열심히 봉사활동해요, 나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 헌금을 11조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나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되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는데 15절입니다. 오늘 첫 절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예수의 말대로, 말씀이라고 하면 너무 또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이 짜여진 틀이 있으니까 예수의 말대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말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걸 따른다는 거죠. 그건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밝혔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행하고 기억하고 지키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분량이라는 것을 예수님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그의 말씀, 그의 말이, 예수의 말이 나에게 새로운 컬처를 만드는 거죠. 연애할 때 그 상대의 말이 내 모든 걸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문화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일상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이게 그분을 사랑하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이런 게 연애하는 거죠. 예수님이 15절을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는데요.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동일한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23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나를 사랑하면 나의 이 예수의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연인 예수의 말을 정성껏 지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떠나갑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갑니다.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3일 동안 떠나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육신은,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갑니다. 이 예수 스승의 부재는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뭐가 남느냐? 그분이 한 말만 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출판을 해가지고 책을 집히고, 그 전에 소크라테스, 300년 전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 동시대의 중국의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기록을 그러니까 스스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출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고 그분의 말만 남게 되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과연 그분의 말을, 예수의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는가,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제자들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예수는 이제 떠나가고 예수의 부재에서 그분의 말만 남아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가? 전부 다 메모라이즈해가 기억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가? 붙들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기록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명입니다. 아직 예수의 말을 기록한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이죠. 지금 우리에겐 기록물로 있지만 오늘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신약 성경이 없고 복음서도 없고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없던 시절이니까 제자들이 그분의 말을 하나도 잊지 않고서, 예수 말을 하나도 잊지 않고서 기억을 해냅니다. 그죠? 기억을 해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을 지켜냅니다. 그걸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에 붙들, 이게 이제 미스테리, 미라클이고 그런 거죠. 예수님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박제되지 않는, 그냥 속 알맹이 없고 그냥 거죽만 이렇게 걸어놓은 박제, 그런 거죠. 박제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실 제자들은 예수 말씀을 기록하죠. 기억하고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도 읽고 있는 거죠. 이 4개의 복음서들, 마지막가 누가 기록했고, 베드로서,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전부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다 따라다니는 기자들처럼 그걸 기록했을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뛰어난 IQ가 막 200 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보면은 막 그들은 말도 다 까먹고, 또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태반이고, 그들의 지적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는 게 어디도 보여지지 않고, 그들은 학업을 해본 적이 거의 없고, 이걸 어떻게 예수가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지킬 때 나 사랑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이게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알쏭달쏭 미스테리입니다. 제자리 컴퓨터도 없는 시대, 예수의 말을 어떻게 다 기억해서 기록했느냐 이거죠.
근데 이 미스테리를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풀 그 열쇠를 예수님이 미리 다 오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를 사랑하는 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진짜 이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미스테리를 풀 열쇠를. 그게 뭐냐?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가 너에게 보냈다고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탁월한 능력과 암기력과 기가 막힌 기억력과 그들의 어떤 신의나 의나 이런 걸로 이 말씀이 기억되고 그 사랑이 증거된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께서 일찍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해되고 알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지켜지고 붙들게 되고 붙들려지고,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막 청소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 성전 정화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기억하며 시편 한 거죠.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방한 비방이 내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확 하고 기억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성전정화 하실 그 현장에서 그 곁에 목격 말씀이 시편 60편 9절이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이걸 연결한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그리고 요한이 가장 노년의 마지막 쓴 작품인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쓸 때도 다 이게 노년에 완전히 전부 기억력 퇴장했을 때도 보혜사 성령께서 기억나게 그 전부 다 69편 9절이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였구나라고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이 그만큼 예수를 사랑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 대신에 뭐라니 그를 사랑하는다라고 표현한다.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자. 어떻게 지도가 되는? 늘 킵해라는 거죠. 기억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보혜사 성령 충만해라는 겁니다. 누구 이 사랑, 이 기억을 가능하게 했느냐? 예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살아려면 성령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나 오늘 예수님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 결단으로 오늘 아침부터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야지. 이 결단과 의지로 사랑할 수 있냐? 그게 사람끼리 사랑해봤어도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 부인할 거고 불안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늘 배신과 부인이 밥 먹듯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을 기억나고 생각날 뿐만 아니라
지키고 붙들려 살아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정화하실 때 사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건 그 성전 정화 목격한 현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부활 후에 일어나신 기억 사건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 없이 예수의 말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 없는데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가 부재한데 예수가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뜻입니다. 지지자, 후원자, 중보자, 이런 세 가지의 한국말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지지하는 분, 우리를 후원하는 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분의 말이 내 마음 안에서 막 쿵쾅쿵쾅 요동할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도 그분의 말씀이 갑자기 퍽 하고 어떤 상황에 생각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참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고 그 말을, 예수의 말을 나에게 막 이 안에서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뭐 관 하나만 막혀도 사람이 픽 하고 죽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움직일 수, 그게 안 보이잖아요. 피가 흐르는 건. 이거 뜯어야 보이잖아요. 사진 찍어야 보이잖아요. 근데 흐르고 있다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막 안 보여요. 근데 기억도 평상시에 내 그 기억력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맨날 뭐 얘기해요. 근데 내가 오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는 이 안에서 말씀이 막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돕느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멈추면 죽어요, 영이. 영이 그냥 깨끗하고 죽는다고요. 오늘 이 새벽에 깨어나서 온라인을 통해 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우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혈류를 타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해도 되시죠? 근데 세상은요, 이거를 오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거든요. 진짜 사랑이 없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증거는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설교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설교에 내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그걸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쓰고 전하고, 이게 저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 그 증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사랑한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안에 그 설교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사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사랑하는 만큼 제가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제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자면 오직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과 후원이 우리를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과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를, 또 이제 그 조목사를, 설교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아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 형편이, 환경이, 제가 누차 말하지만 돈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전 별로 그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막 식탐이 있어서 밥을 좋아하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그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냐면 저를 통해, 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저를 통해 선포된 주의 말, 주의 말씀, 이거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만큼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논리로 하자면 저 또한 주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여야 되느냐? 저를 사랑하는 방식은 돈도 밥도 옷도 아니고 저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막 설교할 때 지금 3부 하잖아요. 제 지난 주일날 집에 가면 제 아내가 그랬는데 7부, 8부도 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걸 하니까요. 네. 좋아서 미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먹고 막 감동을 받고, 그거 그냥 세상은 막 나가면 척박한데 내가 봐도 막 너무 안쓰러운데 그거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막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 막 잠이 안 와요. 미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영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여기서 뭘 정치를 합니까? 뭐 여기서 뭘 합니까? 그 사랑을 주고받는 걸로 교회는 유지가 되고 자라나는 거죠. 근데 저는 복이 있게도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로부터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관계입니다. 영적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사랑을 어떻게, 한번 보여줘봐. 예수님은 그거는 내 말을 기억하고 지키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가 막히게 그걸 다 기록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미스테리 같은 일이 펼쳐졌느냐? 그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조원태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외로움이 없어져요. 난 왜 혼자야? 난 버림받았나 봐. 이런 외로움이 틈을 못 타요. 사랑하면, 막 뜨겁게 사랑하면. 그리고요, 누가 뭘 안 줬는데도 막 계속 웃고 있어요. 막 신명이 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오늘 말씀인데 평화를 누리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고아는요, 저도 고아원에 살아왔지만 사랑을 줄 줄도 모르지만요, 무엇보다 가끔 뭐 본인의 성품 따라 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거기 익숙한 게 오랜 기간 동안 잘 받는 게 어색해요. 진짜 그래요. 그럴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아들은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근데 오늘 사랑 때문에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주님이, 야, 내가 다시 함께 너희들과 있을 거야. 다시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계속 사랑 얘기입니다. 오늘 러브 스토리. 사랑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잖아요. 아니 내가 사랑을 한 만큼 내가 받는다니까요. 사랑할 때는요 막 강해집니다. 막 거인이 됩니다. 자이언트가 됩니다. 어머니들 봐요. 뭐 어디 혼자 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이 막 자녀를 사랑하면요 뭐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장수보다도 뭐 거인이 되는 게 어머니들 아닙니까? 사랑받을 때 또 행복해지잖아요.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나오네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니까 그 연인 같은 그분의 말이 내 마음에 품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는 겁니다. 그때 그분의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이 없는 세상은 당연히 그분 말을 기억도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아니면 그분의 말을 아예 그냥 거절해버리고 핍박하고 받게 하고 매몰차게 해버리고 불신하고 품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을 사랑도 없죠. 보혜사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께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7절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겠다 싶어요. 26절, 27절. 특히 27절 제가 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보통 여러분들 잘 알죠? 이 평안만 막 생각할 때 이걸 떠올리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된 축복이라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성령 충만하셔서 보혜사께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나침판이 되고 길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정자 권사님 어제 무릎 수술을 했으면 잘 마쳤습니다. 홍 장로님께서 여러분들 좀 전화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저는 오늘 오전에 신방 다녀올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민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제 뽑게 되는데 공동의회를 위해서 장로 안수 집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권사는 당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명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창훈 목사님 또 가족 이 휴양의 기간 동안 하나님 충전하여서 큰 영감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자녀와 삶을 위해서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